빠뜨리는 것, 미진한 부분들 없도록 잘 따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한 장 전체가 되어집니다. 스가랴 10장 구약 성경 1320년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붙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들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승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불의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보호를 바라며 내가 수 연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분노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체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시듭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콧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길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승진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가랴 10장은 총의 주제에 주여 이제 회복하긴 하소서라는 제목을 이 스가랴 10장에서 뽑게 되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10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도 봄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좀 다른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를 이 비 혹은 물로 자주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아가서 4장 15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음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 사랑했던 술라비 여인에 대한 사랑의 그런 그 노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술라비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동산의 샘, 생수의 물, 레바논의 시내, 즉 물로 그 여인에 관한 자기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운문누라 솟아나라 이런 복음성가가 그런 가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21장 17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문누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운문은 족장들이 받고 백성의 주인들이 풀과 지팡이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민수기 이 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쓴 글이거든요. 광야의 생활을 표현한 글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곳. 즉 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물이 없는 곳을 지날 때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흔하죠. 우리는 못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는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물이 많은 나라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물이 많은 산맥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이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대요. 우리는 물 부족하다는 것을 별로 못 느끼죠. 그런데 좀 자세히 들어보면 벌써 우리나라도 물 부족 현상이 많아. 여기저기서 좀 땅을 파가지고 물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물 파는데 실패했다는 말을 곧잘 들어요. 더구나 이 중년지대에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땅을 파서 이제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쉽게 물을 뽑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쉽게 물을 뽑아내지 못해가지고 몇 가구가 공동으로 땅을 파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 또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집짓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간혹 들려요. 우리처럼 물이 많은 나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구나. 물론 우리 자랄 때는 물을 언제 우리가 사 먹었나요? 물론 물 한 동이 나고 공동 물가에서 물 주고 사서 쓴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는 물도 다 사 먹는 시절이잖아요. 그런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돈 주고 사서 먹는 시절이지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물 부족한 것과 관계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은 물을 실컷 먹어보는 거예요. 실컷 먹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이 물로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만큼 인간의 생명에 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가 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이 뭐냐? 물에 관한 환상이에요. 비에 관한 환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봄비. 스가랴가 본 봄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봄비 다음에 나오는 또 비가 있는데 그런 소낙비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어요. 봄비랑 소낙비 비는 굉장히 다른 비입니다. 글씨 자체도 다르지만 내용도 다른 내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봄비가 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비구름이 일어나야 됨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비가 내리기 위한 전력으로서는 비구름이 몰려와야 돼요. 비구름이 몰려와야 돼요. 근데 이 비구름을 움직이는 구름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께 비를 달라고 빌라 스가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봄비는요 단순히 계절의 비를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의 비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참 우리나라가 참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니었죠. 우리는 이 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연말과 연초에 맞닥뜨리는 일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서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 달력, 해양력 1년 12달 달력으로 볼 때에 그들의 이 계절 생각과 우리의 계절 감각과는 차이가 있어요. 뭐 이스라엘 나라가 뭐 사실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아니죠.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계절을 구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봄비가 나오고 이 소낙비가 나오는데 봄비와 소낙비는 계절의 차이, 계절의 변화를 또 일러주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비가 뭐 바람비가 오든지 뭐 이슬비가 오든지 소낙비가 오든지 아니면 무슨 비가 오든지 우리는 비가 경우에 따라서 막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 비가 특징이 계절에 따라 내리는 비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70년의 유수 세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말하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계절이 되겠는가? 아무래도 포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고달픈 그런 시절이라고 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시절이 아마 겨울철이라 춥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참지 못한 그런 계절을 그런 시기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겨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노예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들에게 참 겨울이 힘들었을 거예요. 포로 생활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겨울을 지내고 있잖아요. 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 다음에 오는 계절이 뭡니까? 봄이에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고 겨울 다음에 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봄은 또 어떤 계절이라고 말합니까? 봄은 부활의 계절이다라고 우리 얘기하죠. 부활의 계절. 그러니까 봄은 만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봄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봄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면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은 이 봄비는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봄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얼어붙은 땅이 녹고 풀리면서 땅에 씨앗을 심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낙비로 인해서 우리는 소낙비는 저기 장마철에 장맛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리는 소낙비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이 순이 돋고 열매가 이제 맺어지면서 영불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봄비는 이른 비라고 볼 수 있고 늦은 비는 이게 바로 수확 전에 감사절 때 수확 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열대지방이라고 중동지방이 이제 사막 지역이죠. 이들은 이제 거기는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으로 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이라고 보는데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아주 건조합니다. 사막지대가 건조해요. 그리고 10월이 끝나면서 11월부터 이제 감사절, 우리 같은 경우는 감사절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비구름이 이제 끼게 되어지고 비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내는 절기를 맞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오는 비니까 그 가을이 오는 비는 우리는 좀 늦은 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대전적으로 보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을이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이른 비. 일찍 오는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 그때 비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 비가 오니까 그들은 뭐하냐면은 곡식을 심어요. 씨앗을 이제 파종한단 말이죠. 그리고 파종하고 나면은 이제 비가 이제 또 쫙 쏟아져요. 쏟아지면은 자라죠. 자라고 나서 3월과 4월쯤에 이제 마지막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 우리는 3월과 4월은 봄비 개념으로 이른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랑은 참 반대예요. 그래서 그때 이 늦은 비가 오면서 곡식이 이제 알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수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랑은 좀 이제 계절의 이제 관계가 조금 이제 좀 다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봄비의 상징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이것은 이른비로 우리가 이제 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형들의 음모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셉을 죽일까 말까 막 그러다가 죽이지 말라고 어디다가 빠뜨리게 되어지죠.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죠.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웅덩이에 물이 없던 웅덩이였어요. 물이 없던 웅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산에도 물론 그렇고 이 사막 평지에도 그렇고 이렇게 웅덩이가 크게 파인 웅덩이들이 곳곳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물의 형성이 되지 우물로 쓰게 되어지만 물이 없으면 그냥 웅덩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항시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니까 소나비가 막 쏟아질 때에는 그런데 물이 가득 차요. 그러면 거기가 우물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비가 이제 몇 개월씩 비가 안 오니까 그게 다 말라. 다 말르면 그게 뭐예요?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파인 것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자는 그렇게 말하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던 것은 그때 그들이 비가 오던 철에 물을 저장했던 물탱크처럼 사용했던 곳이었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른 웅덩이가 되었을 때 요셉을 건담 형제들이 말피렸다. 이게 성수학자들은 그렇게 이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성경에 오늘 보면은 소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나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 모래의 집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게 바로 소나비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소나비 현상. 그 소나비가 딱 오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던 개울도 생겨요. 없던 개울도 생기고 웅덩이에는 물이 고이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비가 1년 중에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10월 번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른비가 오고 앞으로 이어서 오는 소나비 시절이 오게 되는 것이 이게 3, 4월경이거든요. 그때가 소나비가 오게 되었는데 이때에 우리나라 장마비처럼 쏟아져가지고 거의 1년 내내 가는 수량이 한 80%가 그때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마른 땅에 갑자기 개울이 생기고 웅덩이에 물이 가득 보이게 되어지고 그런 현상이 이제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10월, 11월 달에 오는 비를 이 씨 뿌리는 비로 보고 이거를 이른비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물론 계절적으로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월부터 2월 달까지 우리는 겨울철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소낙비가 내리는 시절이에요. 소낙비. 그래서 그거는 겨울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월과 4월은 이것이 이제 늦은 비, 열매를 맺게 되는 늦은 비, 수확을 앞둔 시점에 곡식이 꼭 필요한 그 비를 내리는 것을 늦은 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되어져 있죠. 오늘 성경에는 이제 복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소낙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는 회복되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바라면서 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을 오늘 말씀에 한번 이렇게 비춰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 은혜를 정리할 필요가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순간, 한시기적으로, 찰나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목회학적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거는 우리 목사들이 목회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이고,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냐면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일생을 거친 은혜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에 거친 은혜의 과정. 근데 이 신학자들은 그런 학자답게 이게 설명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 말에 정말 깊은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가도 막판에 가서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런 사람들도 구원이 있겠나? 우리나라에 찬송가를 상종가를 작곡한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에 와서 그분들을 재평가하는, 물론 오래전부터 그런 재평가 모습이 있었어요. 누가 지금 찬송가는 빼야 된다, 그것을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가, 성도들이 경건하게 즐겁게 믿음으로 부르시는 찬송만 준 게 아니라 그분은 찬물가도 줬어. 찬물가가 뭐예요? 기차를 찬양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찬물가도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음악가로서. 그러면 찬송가를 준 사람이 찬송가를 줬는데, 그리고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관한, 예수에 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또 본다면 또 일본의 어떤 그 의식이 있는 일본 사람들의 친일파 뭐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그걸 또 비평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적으로도 그러한 시각으로 이제 어떤 노래나 찬양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면서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끝까지 지켜가야 되겠구나, 끝까지 지켜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일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 그렇게들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죠.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또 한편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 바람이 불 때 이리로 불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언제 이 땅에 출생할 걸 내가 알고 출생했냐? 낳고 보니까 내가 출생한 거지. 뭐 이러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적인 그런 이제 역사로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이제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출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맞고 사실 저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그것이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이벤트는 아니야. 한순간의 이벤트는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우리의 본이 더 확실해졌고 더 확고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고 성화라고 하는 개념도 보면 계속 점진적인 것이 성화지 어느 한순간에 꽉 터져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성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정확히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봄비와 소낙비, 처음과 나중, 한 인생의 한 역사의 전체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봄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소낙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봄비가 클까요? 소낙비가 클까요? 어때요? 봄비가 커요? 소낙비가 커요? 봄비, 소낙비 그 나름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크다 작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봄비는 우리가 양으로 볼 때 많은 양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봄비는. 근데 소낙비는 어떻게 봐요? 이빨로 굵고 많이 내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풍성하게 키우시는 분 이것을 또 우리는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하나 잃어버렸는데 하나를 회복시키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를 놓쳤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하게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봄비와 소낙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비 내릴 때에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그랬어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집시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국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을 찾으라면 찾을 것을 누리라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것은 주신다는 표현이죠. 네? 알을 구했는데 알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을 구했는데 하늘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구하는 데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회복이라는 게 뭐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회복은 네?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네? 주신다. 그 의미가 바로 회복의 의미. 그래서 옥비 내릴 때에 구하면 하나님이 쏘라뿌려 주신단 말이에요. 열매. 옥비는 씨앗을 뿌리는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쏘라뿌리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열매를 알라리 맺는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는 씨앗 뿌릴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열매.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10장에 있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더 깊게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데 시계를 보니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 계속해서 새해 들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이 봄비 내리는 그 시절에 왜 비를 구하라고 했을까? 마땅히 구하지 않으면 비가 올 때거든요. 네? 근데 이 구하는 게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비 내릴 때이지만 구하지 않아도 비는 내리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 내릴 때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똑같이 비는 내리는 것이지만 구하는 자가 그 비를 그 열매를 취하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면서 살펴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러한 크신 손이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구하였지만 크고 놀랍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편. Oh,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피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봄비에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봄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주시고 더 크고 차고 넘치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